세 사람의 삶,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벗어버린다라는 원어의 뜻은 의복을 벗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과 새로운 행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죠. 주로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렇게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 여기 제일 먼저 그래서 분함과,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한 달, 두 달, 뭐 1년, 그렇게 계속 무슨 복수의 칼을 갈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이 사실은 지옥을 사는 거죠. 또 여기 노여움 그랬는데, 이 노여움이라는 거는 이제 화를 내는 거잖아요. 벌컥 화를 내고는 이제 본인은 이렇게 나는 뒤끝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화로 인해서 상대방은 이미 상처 받을 거 다 받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거 노여움이거든요. 이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 이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악의 그랬는데, 그 사람을 해치려는 욕망이 우리 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악의입니다. 또 비방 그랬는데, 비방은 이게 하나님을 향할 때는 신성모독을 비방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웃을 향할 때는 이웃에게 모욕을 주고 이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여기 부끄러운 말은 음란하고 음탕한 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벗어라.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9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은 원래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반대는 진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특징이 진실하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사탄이 역사하는 모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다. 10절 다시 보시면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입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그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새롭게 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지난 시간에 87문을 봤는데, 그 87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그런 사악한 삶을 계속 살면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88문,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에 88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사실 이게 뭐 동시에 되어지는 일들이지만 이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인데,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 88문에서는 회심이, 이러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는 새 사람이 되는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89문은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고, 90문은 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91문은 드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참된 선행을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고, 그러면 그 참된 선행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91문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 이게 오늘 제목인데, 회심,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사도행전 26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88문에서 회심은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옛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회심한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거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점점 죄를 싫어하면서 멀리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89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점점 죄를 싫어하여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
이게 옛사람이 죽는다,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내가 살지 않겠다. 점점 죄를 싫어하고, 전에는 좋아하고 뭐 자랑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거 싫어하고 아예 멀리 도망가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 이게 옛사람이 죽은 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옛사람이 죽었다, 분명하게 옛사람이 죽은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 회심한 자인가? 라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케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서 점점 죄는 싫어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지요. 또 우리의 죄 지음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즉 회심하고 나면 죄가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회심한 사람들은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뭘 찢는다고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름으로 결국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육체의 소욕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회심한 사람들은 사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행을 한다. 새 사람이 사는 모습, 구신문 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묻고요.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게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우리가 죄를 아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회심한 사람은 슬퍼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데, 또한 슬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로 우리가 들면, 삭개오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아뢰어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는다고요? 네 갑절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몸에 피를 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인데, 그걸 나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된 삭개오는 기꺼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했고, 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저들이 정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행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선행,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이 이 선행에 관한 건데요.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91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은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재정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게 진짜 참 선행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나오는 것들만 참된 선행이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선행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자기의 자부심 아니면 공명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참된 선행이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이 선행이지, 여기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사람들의 재정이란 말은 만든 거,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또는 뭐 관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에 근거하면 선행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그러니까 내 생각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나 뭐 조선 시대 그러면 그때는 뭐 무슨 칠거지약도 있고 그래서 일부 다쳐 뭐 부인이 여러 명 있는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용인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뭐 심지어는 우리가 심청전 같은 거 읽어보면 알지만 그게 사실은 인신공양이잖아요.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무슨 만장굴 이런 데 어린아이 처녀를 뭐 바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또는 서자를 얼마나 차별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공공연하게 시행되었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예.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 시대의 흐름이 뭐냐, 여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선진국은 다 인정한다. 선진국이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조차도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즘 사무엘서를 상을 읽고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하고 또 양과 소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살려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꾸짖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행동이 선행이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딱 들어맞는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을 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서 이렇게 지켰다. 또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죠. 고르반.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 부모님께 드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고르반. 그것 결국 그렇게 해서 이거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전통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1문의 답에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선행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 없는데,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결국 그게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해서 사도들에게 속여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드린 사람보다 그래도 일부라도 가져왔으니, 가난한 자들 돕게 했으니 이거 참 갸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벌로 베드로가 꾸짖을 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심의 주체는 뭐냐, 누구냐? 사람의 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획득하신 구원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기꺼이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그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우리 각자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 완전히 회심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 각자의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선택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갖게 하셨. 이 모든 회심의 과정들을 걷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스러운 사역으로 된 일입니다. 바로 회심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는 회심과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그런 회심, 소위 그 일시적인 감상의 회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어떻게 하시라고요?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네,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말씀이 이 회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자신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징벌,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그러한 징벌로 인해서 탄식했다. 그런 이것은 자기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돌이켜 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이 죄가 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탄식 그리고 죄를 싫어함, 죄로부터 돌아섬이라는 이런 것들이 결국 소위 그 회심의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의거든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이거 안 되는데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죠. 의지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심인데 이 에브라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간음죄, 술, 도박 이런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 대도 누구죠?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물건을 훔쳐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왔다. 그래서 의적이다 이런 남의 물건 훔치는 것은 그게 도둑질이죠, 도둑질. 그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도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된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남의 물건 훔치다가 또 잡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남의 물건 훔치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이거는 회심이 아닌 거죠. 그가 목사일지라도 회심된 게 아니죠. 여전히 남의 물건 훔치고 그래서 보면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거는 죄를 탄식하고 싫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이건 죄다.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일시적인 감상적인 그런 회심에 불과할 따름이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자기 의와 감상에 빠진 것에 불과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나봇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접했던 이 아합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상 21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놀라서 그가 잠시 자기 자신의 악행을 뉘우친 거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선 것은 아닌 거죠. 가룟 유다나 아합 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감상적인 회심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회심은 아닌 거죠.
그 회심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심이다. 뭐 죄를 탄식하고 싫어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 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감상적인 그런 감정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 이런 게 없이는 단지 그냥 후회하고 뉘우칠 뿐이지, 그거는 일시적인 감상적인 것일 뿐이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네, 나중에 그는 진짜 돌이켜서,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고 하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뭐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죄를 그가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심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죠. 이제 가던 길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 회심은 한 번뿐인데, 그러나 우리는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지요.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회개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세상으로 향하던 데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린 것은 한 번인데,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회개하라는 말이 계속 2번이나 나오거든요. 2장 4절 5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 관계된 회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너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 그런 것을 회개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주는 말씀. 또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회개해라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일지라도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하고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반복적으로 용서해라. 그러나 그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회심한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회심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선행은 아까 91문에 보면 선행은 뭐냐 이렇게 묻고,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만
선행이다. 자기 의가 드러나거나 공명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행이지, 내 생각에 하는 것은 이건 선행이 못 된다. 또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재정, 나의 생각, 내 판단, 혹은 사람들이 만든 것, 전례, 관습, 제도, 이런 것들에 근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선행은 다른 게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선행인 것이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여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 선행을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선행이 못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